2013년 가을에 저희가 제1기 CLF 학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2주 일정으로 했었고, 그때도 김영호 목사님이 이제 그때 강의를 이제 해주셨었고요. 저희가 8년이 지나서 CLF는 이제 많이 발전도 하고 좀 단단해지기도 하고, 리더십도 이제 많이 바뀌고, 이제 후배들이 많이 이제 모임의 중심을 잡고, CLF가 생각하는 방향, 생각이 어떤 건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뭐고, 기독 법률가들이 우리 인생을 가지고, 또 우리 일을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고민해왔고, 고민해 갈지를 같이 다시 정돈을 하고, 그 각오를 다지는 그런 기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김혜건 교수님, 김세영 교수님, 흥강 목사님 외부 강의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 이제 토론 프로그램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날 강의를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기본적인 출발을 김혜건 교수님께서 이제 흔쾌하게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진행은 교수님이 임의대로 이제 40분씩 2번 자르시든지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제가 따르겠고요. 그 뒤에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 질의응답을 가지고, 그 뒤는 30분 안팎으로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한 5명 내지 10명 정도 오늘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는 거로 지칠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두렵습니다. 네, 박정원 형제가 간단하게 이제 시작 기도해 주시고 교수님 강의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기독법률가회가 몇 년 만에 제2의 CLF 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열심히 배우고 나누고 또 울고 웃으면서 서로 그동안에 어려웠던 점을 나누고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1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첫째 날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혜곤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신학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의 믿음 가운데 어떤 신학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확실히 깨닫고 그것이 저희 삶의 기초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8주 동안의 강의의 첫 마디가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첫 단추가 오늘 잘 끼워져서 오늘 말씀과 또 나중에 나눔을 통하여서 저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법조연회에서 나름 기독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오늘날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내지 않는다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저희를 힘을 내게 하겠습니까? 오늘 김영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선포되고, 저희가 그 안에서 강건한 믿음과 강건한 신학적 기초와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CLF 학교 첫째 날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교수님 강의 시작 부탁드립니다. 예. CLF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아리입니다. 이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이 가도 항상성을 유지하고 똑같은 정도의 신실함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CLF가 초창기 멤버들이 그대로 아직까지 섬김이로서 봉사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초심을 유지하면서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는 조직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익 집단이 아니라 이익을 초월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참 귀합니다. CLF에 참여한다 해서 로펌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CLF에 있는 선배님들이 있는 로펌에 들어간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리 청계산 기도회를 출입하면서 CLF 모교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충성을 다 바쳐도 장관 후보자가 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일편단심으로 한 단체를 섬기고 그 단체가 하는 모든 모임에 항상 몸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너무나 희귀하고 천년기념물 같은 인간 문화재 같은 그런 요소에 아주 귀한 거거든요. 실제로 눈물나게 귀한 겁니다. 이런 희귀한 충성심은요. 근데 CLF에 오면은 희귀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과는 아마도 만나면은 끝이 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이 위치가 획획한 성공을 거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전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오늘은 40분 동안 강의를 하고 10분 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표정을 보고 좀 지루하다 싶으면 빨리 브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지 이분들이 좀 알아듣는지 이런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가 참 힘든데, 누구의 표정을 볼까요? 지금요, 누구의 표정을 보고 판단할까요? 지금 전재중 변호사님은 지루해도 표를 낼 사람이 아니죠. 제가 순전하게 저랑 처음 만나는 사람, 저에게 안면 몰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정직성으로 응답을 할 텐데 그 사람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네요. 최재핵 변호사님, 이종인 변호사님, 저분들은 아무래도 좀 야수적 정직성으로 무장된 사람 같은데 지루하면 지루하다고 표시하고 하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빨리 브레이크를 하고 인터미션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재중 변호사나 박종훈 변호사님, 이병주 변호사님들은 성자급 미덕을 가지기 때문에 진정한 반응을 안 보여요. 저분들은 지루해도 참고 이것이 내 십자가라니 하고 그냥 끝까지 참는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 이행주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바로 얼굴에 지루함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정을 보니까 지금 이상민 변호사님, 이병주 이런 분들 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분들이고요. 박종훈 변호사도 안 되겠고요. 김명철 변호사님, 임지선도 안 되겠고요. 배정호, 김성애도 안 되겠고, 자, 한 표본 집단으로 5사람 정도 얼굴 보고 제가 인터미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가 가장 근사치적 표현이 나오는 것은 말쿠트 엘로힘, 말쿠트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말쿠트 엘로힘은 아람어이면서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93편부터 시편 99편까지 동사형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악인을 진멸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동사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은 시편 93편부터 시편 99편에 나옵니다. 그 다음 이사야 52장 7절에도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유다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 말이 유다의 고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동사적 표현들은 들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나오는 가장 근사치적 표현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은 짐승의 나라 또는 네 제국의 나라 끝에 금, 은, 구리, 철, 네 제국의 끝에 나와서 산에서 손으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돌이 네 제국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산산조각 내는 그 이미지에서 말쿠트 아도나이, 말쿠트 엘로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유사한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는 말은 정확하게 다니엘서 2장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네 제국의 끝에 네 제국 전체를 일체로 보고 네 제국을 하나의 몸뚱아리를 보고 그 제국의 통치 기초를 바닥부터 철저하게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파괴적인 창조의 힘,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다니엘서 2장에서 가장 이 표현의 적합한 의미를 찾기에 합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잘못 대리하는 중간 위계 질서들, 중간 정권들, 중간 정치 세력들이 바로 지상의 정사와 근세와 보좌와 주관으로 불리는 이런 중간 계층의 지배자들입니다. 중간 계층의 지배자들이 하나님의 친정 통치를 대신하던 그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시대가 왔다. 이것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말하는 성경 구절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메시아를 대리하여 메시아를 매개하여 메시아가 통치한다는 메시아 통치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투 트랙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첫째 트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친정 통치를 말하는 성경 구절과 둘째 트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지식으로 가득 찬 메시아적 통치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구현하는 메시아의 통치를 매개한 나라, 메시아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죠. 성경 구절은 투 트랙인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구절과 메시아의 대리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구절은 창세기 1장, 2장, 3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친정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7번 명령 때리고 그 7번의 명령이 지체 없이 집행되는 장면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라 하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상동물, 어류, 조류 모든 걸 갖다가 전부 다 명령으로 창조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부터 보면은 땅은 그 모든 씨 맺는 열매를 내라 하시니까 땅이 씨 맺는 열매를 냅니다. 이때 이게 3인칭 명령법입니다. Let the earth produce every kind of trees. 모든 종류의 나무를 땅으로 하여금 내게 하라. 그 다음에 let these waters, let the oceans. 바다로 하여금 수많은 어류들이 그 바다로부터 물로부터 나오게 하라. 바다에게 명령하지 않고 바다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에게 명령하면 2인칭으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가 들으라고 하면서 방백식의 명령을 내립니다. 바다로 하여금 모든 물고기가 종류대로 나오게 하라. 땅으로 하여금 모든 씨 맺는 열매들이 나오게 하라. 하나님의 친정 통치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자마자 만물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만유 복종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2장 3장에서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을 거쳐서 매개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상 통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위탁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상 동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은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직접 통치 행위를 인간에게 위탁하여 매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초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시편 8편 4절과 5절 보십시오.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씌우셨나이까. 그가 우양과 짐승과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도록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시적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28절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을 통치하라는 그 통치 명령을 줄 때 아담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줬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 그 다음에 시편 80편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자 곧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 자, 인자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입니다. 즉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 이런 뜻입니다. 고대 셈족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 왕은 약 10년 정도 아들 왕과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왕은 아버지 큰 대왕의 보좌 옆에 오른쪽 보좌에 작은 오른쪽에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를 자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왕들은 약 10년 동안 아버지랑 공동 통치를 한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왕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고대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의 많은 왕들도 섭정, 아버지 옆에서 서무와 인사권을 또는 국방권을 일부 가지고 아버지랑 통치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영조랑 섭정을 했습니다. 영조의 우편 보좌에 사도세자가 앉아서 수도 경비 군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사도세자가요. 역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아버지로부터 6정성, 3정성, 6조 판서를 다 통과하는 내각 총괄은 하지 않았지만 수도 방위에 관한 국방 업무를 위탁받아서 통치했습니다. 이처럼 대왕의 보좌 우편에 대왕을 돕는 리틀 킹, 부왕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고 할 때는 고대 셈족의 공동 섭정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80편 17절 보십시오. 우리 이거 최재혁 우리 변호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80편 17절요. 최 변호사님 와 계세요? 저는 변호사는 아닌데요. 아, 예. 그러면은 읽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최재혁 선생님 읽어주세요. 성경 펼쳐놔 주십시오. 지금 제가 좀 부탁하면 읽어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바로 이 인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의 왕명 출납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는 부왕, 버금왕,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 또는 세컨드 킹 또는 바이스로이,
부왕 이렇게 말합니다. 부왕. 어금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서 부왕으로 임명받고 창세기 2장부터 3장에 드디어 이 지상 이 모든 에덴 동산과 지구를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아담과 하와가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종인 우리 변호사님 창세기 2장 16절 17절 좀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좀 읽어주십시오. 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주십시오. 7. 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예. 그 다음에 계속요. 7절 이하요. 네, 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예, 계속요. 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창조자, 에덴 동산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하와와 아담에게 일종의 위탁 경영을 시켰습니다. 위탁 경영.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체 없이 실현되는 공간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과 양두 체제를 통하여 공동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배타적 명령이 집행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주권적 명령이 지체 없이 실현되는 그 창세기 1장 같은 그 분위기도 하나님 나라지만 창세기 2장 3장처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 달려있는 나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충성심, 신실한 순종, 협조와 동력, 인간의 협력과 협조에 의존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방해받지 않고 지체 없이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면 동시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부왕적 존재인 인간의 동력, 인간의 믿음, 인간의 순종, 인간의 협력 속에서 매개 통치되고 대리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람 누구냐면은 최초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람은 아담,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은 인자는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사람은 셋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사람은 에노스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사람은 에녹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지상에 그 뜻을 대리로 구현하고 매개하고 관철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으니 라는 말이 바로 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감당하는 그 대리 통치자를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 그래서 그 인자의 계보의 마지막 인자가 그 종말론적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인자, 종말론적인 인자, 그 인자 이전에는 에스겔도 인자였고 다니엘도 인자였고 모든 예언자가 인자입니다. 엘리야도 인자입니다. 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떨어지는 명령을 땅의 사람들에게 관철시켜서 대리 전달했기 때문에
모세, 사무엘, 이사야, 에레미야 전부 다 인자적인 대리 통치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고 하나님 명령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대리 통치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예언자들은 전부 다 인자적 사명, 왕명 출납과 왕명 간철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애썼던 그리스도적인 인자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 계보의 제일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인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인자, 이스라엘 민족을 총괄 지배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완전한 버금왕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사역은 아담부터 시작된 긴 인자 사역의 총괄 결산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탄 없이 관철되는 영역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이 땅에 그 명령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매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인자적 대리 통치자들에 의하여 구현된 나라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측면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완성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체 없이 관철되는 영역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양두체제적인, 인간과 하나님의 신인협력적이고 양두체제적인 이런 공동통치가 상호 조율을 거쳐서 동시에 인간 또한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건설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시침이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시침이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초침이 돌아가는 건 보이죠? 분침이 돌아가는 것도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시침 돌아가는 걸 본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죠. 시침이 돌아가는 게 맞는데 그게 육안에 보이질 않습니다. 왜? 너무나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달팽이보다도 더 달팽이 속도보다 10만 분의 1 정도로 아마 움직일지 몰라요. 달팽이가 시침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특급입니다. 거북이는 더 초특급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언더 컨스트럭션, 건설 중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자발적으로 심사숙고 끝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73억 인류를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는 이 일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과 징기스칸과 알렉산더 대왕은 나라를 빨리 건설합니다. 정복하고 깃발을 꽂고 경계 울타리를 치면 나라가 완성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신을 구금하고 인신을 속박해서 손과 발의 복종을 원하는 그런 나라를 원치 않고 심사숙고 끝에 하나님이 어떤 공권력의 위협과 감시 없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복종할 그런 진짜 일편단심적인 그런 순종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편단심적 순종을 바치는 시민이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리크루트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살 시민들을 모으는 이 과정은 너무나 하나님답게 심사숙고 끝에 고도의 자발성으로 단련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감시와 처벌이 없어도 어떤 공권력의 강압적인 요구가 없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실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실감하려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야 예수님의 세계 통치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 통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신문 기사가 전부 다 예수님의 세계 통치를 입증하는 증거들로 가득 차게 재해석되어 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신실함, 일편단심을 유지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은 예수를 죽은다고 하는 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양도체제적 통치입니다. 즉 인간의 순종, 피조물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에 자신의 몸을 결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들어온 사람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대마도의 스시마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방송을 듣습니까? 일본 말 방송을 듣습니까? 스시마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 일본 영토입니다. 그래서 스시마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종대왕 때만 하더라도 스시마는 우리 조선의 봉신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은 전후해서 일본 사람 땅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대마도 도주는 조선의 정세에 훨씬 민감했고 조선과의 무역으로 그 도의 번영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시마 도주는 조선 왕실의 정세에 눈이 밝았습니다. 왜? 사실상 데팩토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시마는 조선의 영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훈령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토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소리쳐서 입증을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최적화된 방식으로 성경 말씀이 새떼처럼 몰려와서 나의 온 전전들을 흔들어 놓고 감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영토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를 받기만 하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들어와서 성령의 감화 감동의 통치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저 갈릴리 가버나움에 해당에 있던 귀신 들린 자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골룸 소리 내면서 이렇게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귀신 또는 귀신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21세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더 이상 적실성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귀신적 자율성이거든요. 악마적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추구하는 세력이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처럼 보이지 않고 자기 완성을 이룬 자처럼 보이는 자율적인 자기 완성적 존재가 악마예요. 그러니까 악마를 볼 때 뭐 머리 풀고 귀신, 뭐 비 올 때 나타나는 흰 옷 입은 여자, 그 처녀 귀신 이런 거 악마 아닙니다. 악마는 자기 자율적 왕국을 이루면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폐쇄적 자기 자율성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 악마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절대로 그냥 비 오는 날 공동문제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빌딩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악마의 출몰 지역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이 지체 없이 실현되는 영역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적으로 이해하여 내 하나님의
이익과 내 이익이 완전히 일치가 됐다고 느끼는 일편단심적 신봉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매개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룬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는 분산 통치고 모든 피조물들의 분할적인 순종을 통해서 적분되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매개되는 통치고 대리되는 통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새로운 변호사님 시편 103편 19절 읽어주십시오. 성경 펼쳐놨나요? 우미연 변호사님 성경 펼쳐놓고 제 목소리 들리는 사람들은 시편 103편 19절로 21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계속요. 네, 능력이 있어 21절까지요. 21절까지. 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맞습니다. 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들고 각 영역에서 모든 세계의 영역에서 하나님 뜻이 성취되도록 순종하는 천사들이 천군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순종을 통하여 이때 천군 천사는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종을 포함합니다. 지상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천사적 대리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 구성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해하고 그것을 땅과 하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천군 천사적 대리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구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천군 천사의 순종을 다 합하면은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명제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받고 지상에서 대리하는 이 일을 천군 천사나 천군 천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지 않는다는 의심과 혐의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는 천군 천사들의 분할적 미분적 대리적 통치를 통하여 구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대리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각자 자기 영역에서 순종하여 받들어 모셔야만 됩니다. 즉 모든 자기 직능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천사적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명령을 수납하고 그 명령을 각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여 받들어 모시는 천군 천사급 매개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맛보아지고 경험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군 천사적 순종 또는 대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하려고 하는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있는 인자적 대리자들의 순종 없는 곳에 하나님 통치도 없다. 이런 명제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무신론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덕적
설렁지대가 되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사람일수록 도덕적 설렁지대가 되면은 진정한 무신론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면은 교황부터 말단 목사까지 전부 다 타락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동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뇌물을 받으면 되고요. 가장 많은 폭력을 동원하면 되고요.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당 이익을 누리면은 하나님 이름을 쓸수록 하나님은 대기일식에 가려진 태양처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극적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큰 리스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벤처를 시작했고 인간에게 당신의 대리 통치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단위는 하나님의 통치를 매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고 루이 16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루이 16세 절대 왕정이고 엄마는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맡겨진 통치가 있습니다. 한 국가에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늘 삼천리 반도강산을 통치하는 악한 지도자를 세우면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 강산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관철시키는 인자적 대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땅은 영원히 무신론의 동토가 되고 툰드라가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려면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이 명제를 하려면 1983년에 템플턴 상을 받았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수상 연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뼈저리게 이 진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3년 템플턴상 수상 소감에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그 수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서서히 무신론 국가가 되고 그 무신론 국가가 되기 전에 러시아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러시아 민족을 얼마나 내팽개쳤으며 러시아 민족을 내팽개쳤을 때 내팽개친 러시아 민족을 도둑질한 공산당이 나타났으며 그 공산당이 최악의 악마적 무신론을 퍼뜨렸으며 최악의 악마가 다스린 러시아가 5천만 명의 동족을 살해하는 악마가 나타난지 그걸 쭉 러시아 교회서를 쭉 언급하면서 그 제목이 뭐냐면은 Men have forgotte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잃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런 제목입니다. 너무 명연설인데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하나님을 잊어가는 과정을 자세히 연설했는데 야, 제가 볼 때 이렇게 신라라고도 예리하고도 가슴을 찔러대는 이런 신학적 분석이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러시아 정교에 실패했고 러시아 기독교에 실패했고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는 러시아 종교 집단의 총체적 부패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무신론의 동토에 잔악무도한 공산당이 나타났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독과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독과점 상표처럼 사용하는 큰 교회들이 또는 큰 빅네임들 이름들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지성사회에서부터 영원히 기독교는 버림받습니다.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버린다는 말은 곧 민중이 기독교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도 은필칭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도말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치면은
그것은 마치 뭐 같습니까? 옥시모론입니다.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이 집단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소리칠수록 그 말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양도체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무신론자를 만들거나 두려우신 하나님의 현존을 이 땅에 울려 퍼지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 앞에 전율하고 떨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넌지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언필칭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묵살하면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1917년 볼스비키 유혈혁명이 초래되게 됐던 그 러시아 교회사의 퇴락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이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준 강의안은 여러분이 8쪽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9쪽 이하는 일종의 보론입니다. 보론. 1쪽부터 8쪽까지가 중요합니다. 그 제가 동심원 그려놓은 그까지가 오늘 중요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명령과 율법이 지체 없이 관철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자 그대로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사물들에게 명령을 사물들에게 가해지는 명령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또한 명령하는데, 인간을 향한 이 명령은 사물을 향한 명령과 사뭇 다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지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인간의 의도적 결정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등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기계적으로 선을 만들고 침팬지나 오랑우탄 수준의 그런 본능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피조물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고도로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 그 고도로 자기중심적인 판단하는 그 존재가 심사숙고 끝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에게 호응하고 응답하는 존재,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당신의 지상 통치를 매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과 하나님의 양두체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각자의 영역에서 받들어 관철시키려고 하는 천군천사적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체들이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체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신적 수동태에 의해서 붙들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걸 능동적으로 자기 당대의 세상에 뜻을 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매개하고 대행하는 인자적 천군천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에, 우리가 속한 지구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를 매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청사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야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교하게 순종하는 법을 터득해야 되고, 우리의 순종을 좌절시키는 모든 장애물들을 자세히 해부해야 되고,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법조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거점이 확보되지 못하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그 리스크, 위크 포인트가 뭔지를 분별하고 그걸 통계를 내고, 우리 변호사님들이 연봉이 얼마 정도 됐을 때부터 드디어 CLF가 멀어지는 걸 통계로 내보세요.
우리 CNF에 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전재중 변호사를 보고 강화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주 대면대면하면서 갑자기 외계인처럼 대하는 이렇게 초출세를 거듭하는 사람이 될 때 왜 CNF에 나오지 못하는지. CNF는 오늘날 여러분이 속했던 법조직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매개하기에 가장 좋은 인자적 천군 천사가 활약하기에 가장 좋은 영역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좌절시키는 방해 세력들이 결집하여 거대한 진지를 구축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능 길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일편단심을 바치면 여러분의 직능 길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소외되고 다돌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뇌물을 배척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적정 수익률을 받으면서 만족하는 청렴 결백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여러분들은 교제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슬픕니다. 그래서 법조직역이라고 하는 이곳에 인자적 천군천사의 대리순종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 법조직역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명제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성립시킬 때 어느 정도의 질적 순종과 양적 순종이 필요한가? 이거는 우리가 계측할 수가 없죠. 지금 로스쿨 1학년이나 지금 막 변호사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CLF 선배님들과 같은 그 정도의 소탈함만 보고도 안도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저 정도 무교병 같은 청렴 결백을 유지할 수 있으면 저렇게 인정을 유지하고 저렇게 자배심을 유지하고 저 아름다운 표정을 성자다운 표정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선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막 변호사가 된 사람한테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초특급 출세를 이해하고 정당에 기웃거리면서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고위 간직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런 간직을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과 쉽게 교제의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지향하는 삶은 법조직역의 특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누리는 그 당연한 기득권마저도 비판적 숙고를 거쳐서 그걸 남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상에서 여러분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30년 40년이라도 누구도 알아서 훈장을 주는 사람도 없고 은닉되고 익명의 희생만 계속하다가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용히 무명의 삶을 살면서 눈부시게 찬란하게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단순 그 비극적이고 단순한 평범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극적이고 단순한 이 평범한 법조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CLF가 여러분에게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비극적이고 전혀 비영웅적인 평범한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희생을 수십 년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 상급을 받냐면은 지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만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법조직역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청군이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 청군이여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운 데서 듣고 이해하는 그 천군 천사적 순종 의지가 단련된 사람이 법조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급한 출세를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엄청난 일확천금 수입료로 갑자기 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는 부를 모으지 못해도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 전혀 이 비극적 평범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가끔은 루즈인지도 모르겠다고 자기 의심에 빠질 정도로 평범하게 아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법조직역의 천군천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튀고 여기서 뭔가 내가 이 지상에서 뭔가 한몫 잡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CLF는 매우 지루하고 매우 언인스파이링하고 영감을 주지 못하고 굉장히 뭔가 시베리아의 돌을 깎는 유행수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도 이 지상에서는 제 분투한 것만큼은 보상을 얻지 못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죽어서 몇백 년 후에 300년 후에 제가 알려줘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내 감격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이 감격을 잃지 않는 것이 나한테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쳤는데 성령의 뜨거운 격동이 내 가슴을 치지 않는 게 나는 두려운 것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게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고 나를 화성의 밤처럼 냉각시킨 채로 모른 채 하는 것이 저는 두려운 것이지, 저는 이 지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소리가 하나도 제 마음을 들뜨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 신학, 목회 영역에서 우리가 속한 법조직역에서 천군천사적 순종으로 매일 비용적 은닉된 순종을 일삼고 이 순종이 총합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는가 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정도가 좋죠. 그런데 CLF 여러분들은 아마도 로스쿨 학생들에게 또는 법조인들에게 또는 1년의 예비 법조인들에게 아마 감동을 좀 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조인들이 모여서 청계산 기도하라는 사람 여러 번밖에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토요일마다 청계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단 말인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정말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토요일마다 청계산에 올라가서 막 목마른 사람처럼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점이 참 너무 놀랍고 기묘합니다. 10분 있다가 할까요? 이병주 변호사님. 이병주 변호사님. 예, 그러시죠. 지금 제가 지금 40분 더 했죠. 예,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신학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데 전력 투구하는 신학이다. 그러면 이 신학과 정반대의 신학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는 교회 신학입니다. 모든 교회 신학의 특징은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신학, 교회에서 하는 신학은 전부 다 성직자 중심의 신학이고 예배 중심의 신학이고 예배당 중심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신학은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전제 아래 교회와 비교회를 아울러서 교회마저도 하나님 통치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는 교회도 어떤 기득권과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봉사와 희생의 기득권만 가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독보적 존재를 차지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해체적, 자기 부인적 희생, 이때만 교회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날처럼 교회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기관이 될 때 교회는 자기 존립을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히 어긋나 버립니다. 교회는
유급 성직자들이 위계 질서를 만들어서 교회 자체의 조직과 교세를 관리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일종의 시민단체와 사기업 중간 정도 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유급 성직자들이 주가 된 교회는 시민단체와 사기업 중간 정도의 기관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중의 피땀이 있고 아우성이 있고 불의가 있고 정의가 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예배당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필요, 인간, 하나님의 통치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현장 중심의 신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신학은 억압당하고 비탄에 빠지고 죄악의 그런 무서운 위력에 감금당하 있는 인간 생명이 산산조각 난 그 지점이 교회의 자리고 신학의 자리고 복음의 자리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유급 성직자들의 그 독특한 아젠다, 교세를 유지하고 헌금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모든 따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신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 나라 신학은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곳을 중심으로 기획하는 신학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이부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신학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관철시키는 인자적 천군 천사 집단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대개 교회는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한 것이 교회는 그 자체를 직업적 영역으로 여기는 일종의 종교 길드에 속한 사람들의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도 안심이 됩니다. 왜? 때가 많기 때문에요. 교회는 교황은 가톨릭 교회는 바실리카행 대행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군중이 그들의 권력을 에워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매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친 헌금을 교역자 월급, 성막을 유지하는 유지비 빼고 모든 것을 객가, 고아와 나그네, 즉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다 거룩하게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만일에 이렇게 돈을 십자가에 못 받고 거룩하게 낭비를 하면은 대한민국에는 가난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 교회에 몰려드는 11조만 하더라도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한 동에 있는 교회가 그 11조를 가지고 객가 고아와 가부를 도우면은 모든 동에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든 11조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유급 성직자들이 틀어진 교회의 권력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명령을 듣고도 전혀 순종하지 않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종교적 군중, 성직자들을 떠받치는 그 권력적인 그 일종의 유사 구원감을 주는 그런 떼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유급 성직자들이 작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큰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체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교회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교회 목사 한 사람, 그분들은 거룩한 목사님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로 보면 교회는 보통 한 목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보다 교회 총회는 거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돈이 모여듭니다. 우리 교회가 통합적 교회가요. 예산의 3%를 노예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노예 예산의 3%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만일에 10억이면은 3%가 얼마입니까? 10%면 예, 얼마입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을 갖다 예산이 10억이면 3천만 원을 노예에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다 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다만 노예 단위로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그러나 노예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다 왔다는 소식은 들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노예에 바치는 3천만 원 가지고 부교육자 월급을 올려줘야 되고 부교육자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탐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청이나 합동청 모두가 2.5%에서 3%를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산이 만일에 100억이면은 엄청난 액수를 내야 됩니다. 이게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100억이면 3억을 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총회와 노예는 그 자체가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각출하고 객가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이런 데 낭비해 버리니까. 그런데 평신도 중에서 이걸 문제 제기하고 교회법을 보고 헌법을 보고 켈빈과 루터를 읽고 이걸 문제 제기할 만한 사람이 그런 실력을 가진 평신도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 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그러면 신학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착한 일을 하냐면은 목사님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한 사람들, 술주정뱅이, 마약 중독자 그런 사람은 목사님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보다 더 고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목사님이 돕기가 힘듭니다. 제가 세속적인 목사면은 세속적인 목사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저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저를 존경할 수도 없고 제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성령 충만한 정말 천국을 가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싶은 사람들을 저 같은 성직자가 앞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 신학이 한국 교회의 중심 신학이 되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점점 도덕적 진상과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교회에 몰려드는 모든 헌금은 유급 성직자 집단과 교회 장로님과 당회를 재테크에 몰두하게 만들고 모든 교회는 만모니즘의 종가 노예로 전락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쳐도 거대한 한국교회 이 어떤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한 교회 신학의 동맹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3쪽에 있는 이 동심은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작성했던 기획입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다스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분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보통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을 때 할 때 다스림 받는 사람은 다스리는 자에게서 주체성의 일부가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 받는 자의 주체성 일부를 차압하고는 압류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나를 다스리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저를 다스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저를 다스리는 목적이 뭡니까? 저의 주체성을 박탈하고 저의 자아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피조물에 침투하고 스며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복자들과 군주들은 통치의 목적이 주체성의 박탈과 감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놓고 내 개성과 은사와 주체성이 100% 꽃이 피도록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지 못할 때 하나님보다 훨씬 열등한 것이 우리를 통치할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탱크와 무기로 우리를 정복하여 우리를 급조면서 우리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의 정복자들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주체성의 말살이 아니라 자아 말살이 아니라 자아와 개성의 충만한 발현이고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자마자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을 때 우리는 인간의 모든 위협적 거짓된 통치로부터 우리는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이 우리가 돈의 위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권력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쾌락과 부귀 영화의 헛된 야망에 우리 마음이 정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통치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자유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는 것은 신앙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옳게 믿었다고 인정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인을 쳐주는 이 역사가 없으면 신앙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옳게 믿었다는 인도스먼트, 내가 하나님을 옳게 믿었다고 신적 성인을 하나님이 주는데 이때 이 신적 성인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인을 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을 쳐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감미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에 속박당할수록 자유를 느끼고 진리에 감금당할수록 자유를 느끼고 진리에 복종할수록 자유를 느낍니다. 그래서 진리에 감금당하고 진리에 묶이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요? 성령의 인을 침바가 되면요. 그래서 성령의 인을 침바가 되는 이 상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화 감동받는 이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사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자발적인 감미로운 복종이 일어났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인 성경 말씀에 대한 자세한 주목,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원리가 뭔가를 자세히 연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켈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7장과 8장과 9장 이 3장에 걸쳐서 개혁교회의 성령 경험은 표준적 시금석이 있다. 개혁교회 신자들이 성령 받았다는 말은 하나의 객관적 시금석이 있는데 종교개혁적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자발적 복종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도구인, 통치 준거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놀라운 감수성이 일어난다. 성경 말씀을 놀라운 감미로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비상한 열심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적 성령 충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요? 존 켈빈이 1536년에 쓴 기독교 강로 제1권 1장 7장부터 8장 9장 이 3장이 성령과 성령 충만과 성경에 대한 감수성 이걸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적 성령 충만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비상한 열심과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갈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적 성령 충만이라고 켈빈은 정의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최초로 누구에게 위탁됐습니까? 아담에게 위탁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명의를 가지고 동물들을 다스려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 5절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종기와 영화로 멸관을 씌우시고 저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상 통치를 하나님 우편보좌에 있는 부왕적 존재를 통해서 대리 통치하시기를 기뻐했습니다. 그 부왕적 통치자가 바로 아담, 아벨, 셋, 에노스, 에녹으로 쭉 이어지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는 대리자 버금 왕의 계보를 예수님이 완전히 총괄 결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는 결국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은 지상 통치자, 지상 대리자를 통한 공동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려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매개할, 대리할 인간 통치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국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을 대리 통치자들이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인간의 이상적인 양도 체제로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시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의와 공도가 실현된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이 되는 나라로 기획됐습니다. 아담의 대리 통치자 역할은 이스라엘 민족에 위탁되었고 종말론적으로 둘째 아담이자 참 이스라엘의 언약 대표자는 이스라엘 왕 예수에게 위탁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극한 순종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륜 우리 님 오셨나요? 예, 양성원님 계셔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로가 좀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좀 읽어주십시오. 아무라도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우편 보좌, 하나님 나라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앉았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할 그 무엇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때 누구를 염두에 두냐면은 아담을 염두에 둡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신과 같이 불멸하리라. 신과 같이 불멸하리라. 신과 같이 영생하리라. 신과 같은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누가요? 뱀이 유혹자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할 그 무엇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편 보좌에 앉혀주시기까지 친히 복종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앉혀주심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앉혀주심을 당한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고 이 예수의 극단한 순종을 보고 하나님은 이 지상에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천군 천사를 포함하여 예수의 무릎 옆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라고 부르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주 예수에게 무릎 꿇는 자들의 나라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제 둘째 아담이고 종말론적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극단한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들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굽혀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희생시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100% 대리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적 순종을 하는 자들만이 인자적 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어떤 모방 효과가 있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자기 하강 능력이 자기 존재를 하강시키고 자기 존재를 낮추는 능력이 현저하게 커집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장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력을 쌓아서 사건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존재감을 높이려고 그러고 내 몸값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내 몸값을 올리려고 그러고 우리는 실력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내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연봉을 이거밖에 못 받으면 내 존재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자기 의심에 빠집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도 때때로 이 행위가 신앙적 자기 낮춤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내가 못 받아. 내가 변호사님이 나를 이 정도 우리 대표 변호사님이 나를 스카우트 해놓고 나를 너무 푸대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대접받지 못할 때 우리는 존재감 박탈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감을 드러내냐면 자기가 마땅히 취할 것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러니까 종의 굴욕적 대접을 통과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종의 굴욕적 대우를 견디는 그를 마침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존재를 쉽게 묵살하고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좀 낮게 부르는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이 나를 굴욕시키고 나를 푸대접하고 나에게 낮은 연봉을 주면서 내 존재감을 잠식하고 부식시키는 이런 대표 변호사님 또는 이런 직장 상사의 이 푸대접을 내가 견디고 이 견디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때까지 낮추고 그 낮추고 견디는 그 과정은 참된 실력을 쌓고 진정한 의미로 나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던 사람마저도 나를 감화시킬 정도로 내가 압도적으로 탁월해져서 이 굴욕의 포물선을 그린 후에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가 높아진 이 높아짐을 누구도 시기 질투하지 않을 만큼 거룩하게 높아져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방식으로 출세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세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하고 저 사람은 힘센 사람이랑 어울려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밥 먹으러 다니더니 잘 나가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무명의 세월, 굴욕의 세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어떤 평가절하의 긴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쌓아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높아져서 저 사람처럼 출세해야 한다. 저 사람이 우리 출세의 알파 오메가다 하는 의심 그런 클래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출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믿으면 출세를 못하는 게 아니라 불멸의 출세, 세상 사람들에게 분노와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출세가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굴욕의 세월을 견딘 후에야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원행적 순종 그것이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이력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포물선처럼 낙차 큰 순종을 해본 사람,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굴욕적인 자기 하강적 포물선을 그려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은 신적 수동태를 맛본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부축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내 존귀케 된 이런 공통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도 이런 출세가 가능합니다. 왜 이런 출세가 지금도 서초동 교대 앞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급하게 너무 때이르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찬란하게 성공해서 빛과 번쩍하게 우리 기수보다 내가 잘 나가 이런 자랑하는 마음 못 가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굴욕과 이름나지 못한가 허접한 나사렛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18년 동안 태폐질하고 돌을 깎고 돌을 다듬는 그런 목수의 경력 안에서 이런 엄청난 존재의 신비,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종처럼 나타나서 모든 사람 밑에 자기를 낮추는 이런 굴욕의 포물선을 그려본 이 경험이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단 한 구절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시 낯선 마음으로 구절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주라 모시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의 나라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표준적 시금석은 예수적 포물선적 자기 하강을 굴욕을 맛본 후에 존귀케 되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나사렛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적 성인의 표를 주십니다. 그 신적 성인의 표가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인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은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 영을 저 사람 안에 거주하게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언급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즉 내 명의의 일부를, 내 존재의 일부를 저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도 그가 하나님을 딴 데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침사이 들어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감화 감동받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사도행전 2장 34절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순간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일으키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우편 보좌를, 예수님의 우편 보좌 착석과 예수님의 우편 보좌의 통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7절을,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세 군데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요청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서 도킹을 했다는 뜻이다.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착석하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일이다 라고 삼중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는 결정적 증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드는 확신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면서 지금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통치는 마음 통치고 양심 통치고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로마처럼 6군단과 10군단을 갈릴리 곡창지대에 갖다 놓고 갈릴리 곡창지대에 나오는 모든 10분의 1 안전보장세를 6군단과 10군단 군대의 이름으로 세금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갈릴리 농민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기 위해서 6군단과 10군단 두 군단을 배치했습니다. 10분의 1 속주세를 내지 않으면 그들에게 강제로 거두기 위해서 폭력적인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6군단과 10군단 없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10분의 1을 내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은 10분의 1을 더 내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개의 군단도 없이도 우리를 감화시켜서 우리의 전 재산을 당신께 바치게 만드시기도 하고 11조를 내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통치하셔서 우리가 로마 제국이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처럼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서 공권력이 일체 없고도 우리의 복종을 잘합니다. 로마 제국은 10분의 1 속주세를 받기 위해서 전 세계 도처 13개의 속주에다가 엄청난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로마는 13개의 속주에다가 2개 이상의 군단을 파견해가지고 속주민들의 반란을 제압했고 10분의 1씩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11조를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군대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서 우리 마음을 통치해서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접수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내 몸이 의의 병기로 들여주고 하나님에게 산 제물로 바쳐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인자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 나라 신학을 이해할 수도 없고 거기에 동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동심원적 구조를 가집니다. 그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이 글자가 안 써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장 그 작은 점 이것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이 있죠. 이것이 입니다. 두세 사람으로 모인 정인입니다. 신명기 19장은 복수정인법을 통하여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증거해야만이 그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사람씩 보냈습니다. 왜? 2사람씩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만이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이 2사람의 복수 증언을 받았기 때문에 믿을 만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2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는 모이겠다. 2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이 말은 뭐냐니까 2사람의 복수 멀티플 위트니스 복수 증인이 내 이름을 가지고 모일 때 나는 거기 있겠다. 이 말은 뭐냐면 소그룹 가운데 예수님은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순종의 길로 이끄시고, 두 번째로 2사람 이상 모인 곳에서 예수님을 복수 증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명의를 말할 때 2-3사람 사이에 계신다. 이것이 두 번째 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은 뭐냐면은 세 번째 원인은 공교회에 임합니다. 공교회. 이때 공교회는 목사님부터 성도까지 안디옥 교회처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너희 교회 중에서 가장 기둥되는 2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그런 말이 일시적으로 해종하게 들릴 때 이게 주를 섬겨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공교회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공교회는 교회 단위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단위로 성령 충만하면은 그 교회는 자기 교회에 가장 중요한 2사람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공교회가 성령의 종횡무진하면은 성령의 역사에 종횡무진 노출되면은 그 교회 당회와 당회장 목사님은 재직에는 교회에 있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많은 일꾼들을 파송하게 합니다. 어느 곳으로 파송하라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절대로 고인물처럼 썩지 않고 역동적인 분열과 창조적 분열과 창조적 이별과 창조적 파송을 끊임없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된 교회는 비대하게 계속 조직이 커서 맘모스처럼 고체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역동적인 순종의 단위로 순종하기에 적합한 단위로 계속 핵분열을 하면서 창조적 분열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역사를 전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온 회중이 일치했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세 번째 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그 주변을 하면은 사도행전 19장처럼 한 교회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범람하냐면 그 주변 사회를 범람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에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에 이태 동안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2년 동안 매일 밤마다 성경을 강의했는데 두란노 소원에서요.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쳤더니 730일 동안입니다. 730일 동안 매일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의하고 기도했더니 주의 능력이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운영하는 천막 공장의 알바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용한 사장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일종의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아버지가 천막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천막 제조 사업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랑 업이 같았습니다. 자기랑 같은 업종, 즉 자기도 천막 만드는 전문 기술자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천막
공장을 만드는데 그 천막 공장에 바울은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8시간 동안 일을 했고 밤에는 계속 성경을 가르쳤는데 문제는 2년 동안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에 희한한 능력이 임하여 손수건과 앞치마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에베소 선교의 결과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를 믿고 주를 믿고 그들이 오랫동안 탐닉했던 마술 숭배를 끝내고 그들이 오랫동안 믿었던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를 그치고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에 돈을 쏟았던 모든 에베소 시민들이 더 이상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에 몰두하지 않고 주 예수의 영토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를 주도하던 검은 세공업자들, 아르테미스 여신 사제 집단들이 힘을 합해서 바울의 예수 이름이 에베소의 맹위를 떨칠수록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가 세가 위축되니까 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떼지어 테러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충일하던 성령 역사는 에베소 도시 전체를 거룩하게 변혁시켜서 더 이상 아담의 여신 숭배라는 우상 숭배 집단과 마술에 의존하여 마술 의존적인 이런 뉴에이지적인 그런 종교, 불건전한 종교가 뿌리채 건절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룩한 문화 변혁 사역을 주도하다가 고난을 초래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엄청난 위력은 교회 바깥까지 퍼져나가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충일한 성령 충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우상 숭배의 속을 복마전을 정조준하여 겨냥하여 흔들어 세워서 문화 변혁적인 사회를 일으켜서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의 터전으로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장 도시에 세계에 빛나는 문화 변혁적 도전입니다. 이 빛나는 문화 도적 배적은 4세기 때 여러분 4세기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아일랜드 선교사였던 패트릭, 우리가 매년 2월 달에 미국에 있는 아일랜드인들의 국경일이 패트릭 데이입니다.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에 전도하러 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아일랜드의 뱀들이, 아일랜드의 귀신들이 패트릭 선교사의 사역 앞에 전부 다 줄지어 항복하면서 다 떼지어 나와서 무장해제를 당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교회가 한 도시에 그 존재감을 발휘하면은 그 도시는 아담의 여신 숭배 같은 음란한 여신 숭배가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도시의 외관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거는 14세기 루트보다 조금 앞선 세기에 피렌체라는 도시, 음란의 도시, 아주 온갖 종류의 포르노가 판쳤던 그 피렌체가 사보나놀라라는 사람 때문에 거룩하게 변혁되었습니다. 사보나놀라의 종교개혁적 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 그림을 불태웠습니다. 제네바, 켈빈이 1536년부터 사역했던 제네바는 켈빈 들어가기 전에 음란의 도시, 술과 도박의 도시, 알코올 중독자들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켈빈이 1535년부터 약 23년간 제네바를 거룩한 기독교의 도시, 복음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출장 갔던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 제네바에 출장 갔던 사람, 제네바에서 술집 가려면 40분 동안 차를 타고 시외를 빠져나간다. 제네바는 음란한 술집 같은 게 일체 없습니다. 모든 도시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그런 시설이 일체 없습니다. 단란주점 같은 것이. 기독교가 맹위를 떨쳤던 모든 유럽 도시에는 음란 퇴폐업소가 일체 없습니다. 모든 도시는 클린하고 깨끗합니다.
특히 독일의 모든 도시는 보십시오. 아주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업소가 없고요. 로마에 가보세요. 밤 9시만 되면은 모든 도시가 불을 다 끄는데 피자 가게 빼고는 전부 다 문 닫습니다. 로마는 창녀 집도 저녁 8시에 문을 닫습니다. 창녀. 손님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가 맹위를 떨쳤던 유럽의 모든 도시들은 오늘날 마카오, 홍콩, 서울 이런 도시가 전혀 아닙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발을 붙인 도시라고 아무도 믿지 못할 만큼 더럽고 추악한 도시가 됐습니다. 서울은요, 적어도. 근데 유럽의 어떤 도시도 서울 같은 도시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수준의 도시는 홍콩 정도?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도시가. 왜? 기독교가 그만큼 세력을 떨치고 위력을 떨쳤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도시가 깨끗해질 때는 그 도시를 책임진 영적 정화조 역할을 했던 교회가, 영적 세신 역할을 했던 교회가 그 도시의 공기를 정화시켰기 때문에 그 도시는 거룩한 도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5번째, 도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통치 영역이 기독교 영향권 내에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되면 국가가 바뀝니다. 이 말은 굉장히 8세기 때 교회가, 8세기 때 기독교가 게르만 민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약 120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독 연방공화국의 헌법, 1200년 만에 독일은 기독교적인 헌법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1200년 걸렸습니다. 오늘 유럽은, 유럽 같은 이런 인권 사상, 민주주의 사상, 평등 사상, 이거는 교회가, 기독교가 엄청난 국가의 입법 문제를 깊이 다루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807년, 1833년, 30년 동안 노예 폐지 운동을 벌쳤던 윌버포스와 샤프츠베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법을 바꾸는데 투신했습니다. 이거는 한 도시의 얼굴을 바꾸는 것보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CLF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CLF가 아마 한번 언급된 것 같습니다. 사회선교의 전망과 고찰이라는 논문입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은 제 이름을 치고 사회선교의 전망과 고찰이라는 그 논문을 보면은, 그 윌버포스가 윌리엄 피터 수상과 함께 30년에 걸쳐서 30명의 젊은이가 노예 폐지 운동,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입법 과정을 펼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영국 감리교도가 어떻게 공산주의를 막아냈는가를 제가 자세히 썼습니다. 영국 감리교도가 어떻게 공산주의 핏빛혁명을 막아내고 오늘날 영국 노동당을 산파하는 교회가 됐는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선교의 전망과 고찰이라는 논문을 꼭 읽어보시면 거기에 입법운동까지 가는, 한 나라의 얼굴을 바꾸는 운동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나라 운동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나라 운동은 온 생태계에 임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마저도 인간의 자유로운 통치의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21절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학수고대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은 좋은 인간, 예수님 닮은 인간이 인류 역사의 주도권, 지구 공동체의 주류가 되기를 기대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온 피조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는 천군 천사와 천사까지도 동참하는, 인간과 천사로 함께 만들어지는 공동,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가능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7단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동시문적 확장 구조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7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맛보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상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며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는 영과 더불어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 개인이 하나님 영통해서 인자적 순종을 바칠 태세를 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상태,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의 이런 전 행정이, 영적 행정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도 공허한 나무 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날 때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의 말씀으로 영적 자기 진단이 가능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 부단한 성령의 역사에 노출된다면 나는 7번째까지 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천군 천사까지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주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는 아침마다 꿈꿀 수 있고 우리는 종말하는 쪽으로 그날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죠. 나머지 세컨드 세션 강의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론으로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